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귀한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질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하고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해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일에도 언제나 함정과 또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기도에 함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신령한 자리 가운데에도 마귀의 유혹이 틈을 탔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시도와 그리고 기도의 함정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의 이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궤도를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수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가며 이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이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지키는 이 대표적인 가장 의로운 행위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3가지는 그 자체로도 의로운 행위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도구도 분명히 타락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주님이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연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운데에서 주의하라 하시는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빠지게 되는 그 함정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제하고 이 기도 2가지만을 비교해 볼 텐데요. 2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외식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렇기에 너는 어떻게 되냐?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패턴이 여러분 이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신다. 여러분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금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작은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웅변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훗날 이 연극 배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거짓된 정체로 자신을 가장하며 연기하며 연극을 하는 것을 외식하다 혹은 위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닌데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인 척 다른 사람인 척을 하는 것 그것이 외식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죠. 3시와 6시와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의 장소도 중요했는데 회당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제사보다도 기도가 더 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다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을 하듯이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 한복판에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한 게 아니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말을 듣는 데서 스스로의 의로움의 근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부수적인 것들만 강조하다가 보니 기도 자체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격려와 칭찬을 받는다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힘이 나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도 좋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은 것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는 내가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 몰라주면 화가 나고 그러면 더 칭찬을 받으려고 더 연기하듯이 과장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정도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충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선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설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지만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세우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과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들의 경건의 모양의 뒤에는 교만과 왜곡된 자기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싶어서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그 깊은 속내에는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그 깊은 속마음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편함들을 해소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추구와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가 기쁨이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문제와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기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그 문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답답하고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그 내가 기도를 드리는 속마음이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서 내가 기쁘고 더 이상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를 보여주고 싶게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 내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깊은 속마음은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 외식인 것이죠. 가장에서 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때로 그 기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기쁘려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요. 나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던 선택과 나는 정말로 따르고 싶지 않았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오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그 응답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뿐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너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칭찬과 인정과 스스로 만족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을 받았다는 말이 이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총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에 너와 나의 계산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주님은 매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그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듣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계산은 끝났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을 하실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미 다 만족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받을 영광을 다 가로채지 않았니, 내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니?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골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생각과 같은 그런 사방이 막혀있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골방같이 아주 홀로 있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공적인 이러한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버리고 나의 계획과 뜻마저도 내려놓고 전심으로 영을 다해 기도하라는 뜻인 거죠.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는 뜻인 겁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앉아 계시는 청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듣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려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단에 올라와서는 마치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선포를 하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부터가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그 존전 앞에서 영존하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6절에서 기도하라 하시는 골방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티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가득 막혀있고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 보면 중요한 보물과 많은 기구들, 가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모든 물건들을 보관하고 놓고 있는 이 방을 이 티메이온, 이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으신 그 수많은 보물들이 가득 쌓여있는 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그 가득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만족시키실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골방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리에도 골방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골방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골방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가운데도 골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찬양.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임재 가운데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재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하찮은 말로 이 임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이 붙들려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기도의 함정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오늘 진정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임재 가운데 내려가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려니 이 깊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에게 임재하실 주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외식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평생에 주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어도 주님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는지, 하나님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